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높아진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영이 열려 유업자의 영광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잘생긴 하나님 교회 아버지들의 찬양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미인들도 계시는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미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저희는 지금 24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3장은 종교장이었어요. 7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경고와 함께 종교인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 종교인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 종교인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였습니다. 저희가 가고 있는 24장과 25장 후에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희가 이 내용을 지난주에 잘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데 복습해 보았습니다.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곧 교회에게 따로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사람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깁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24장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5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오늘 하는 부분은 저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3절에서 14절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곧 현상계의 끝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끝이 있다. 현상은 무너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8절은 종말의 환난이 분명히 온다. 그러니 택함을 받아라. 아무것도 종말의 환난을 지나갈 수 없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통과해서 나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3절밖에 안 됩니다. 이 3절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어떻게 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성령님의 지혜가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제가 말하는 것 이상을 깨닫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자들이고요. 로마서 11장 5절에서는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라고 바울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완전한 새 차원이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요, 32절에서 44절, 그때는 모른다. 깨어 살아라. 항상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입니다. 이렇게 요령 부리고 있다가 종말이 임할 때 또 하나의 요령으로 그거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45절에서 51절은 충성된 종, 충성된 유업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다스림의 위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자이다. 그런 말입니다. 구조를 살펴보았으니 3절밖에 안 되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많아서요. 좀 읽으셔야 합니다. 2분동 준비하시고 다 함께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환난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종말의 시작은 첫 단락 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 게임의 파멸입니다. 전쟁과 정치는 거짓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간 게임이지요. 종말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해와 달이 어두워집니다. 현상계는 빛과 에너지로 되어 있지요. 여기가 다 어둠이면 우리는 서로를 구분할 수 없을 거예요. 빛이 없으면 현상의 구분이 있을 수 없고 기본 에너지가 있으므로 현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빛과 에너지가 소멸되므로 현상 세계가 다 끝난다 하는 말입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의 아까 29절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마지막에 말했지요. 우주의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빅뱅에서 우주가 시작됐잖아요. 빅뱅에서 시작된 우주는 중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력은 두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뉴턴은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에서 이 원리를 발견했다고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땅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달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것, 또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 모두 끌어당기는 힘, 중력 때문이지요. 중력이 사라진대요. 중력이 사라지면 땅 위에 설 수 없겠지요. 바다와 대기는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고 달은 지구를 떠나가고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지 못하겠지요. 별과 은하도 형성될 수 없겠지요.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성경은요 하늘을 여러 층으로 표현하죠. 첫째 하늘은 대기권, 그 다음은 태양계의 우주권, 그 다음은 은하계의 우주권. 이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마치 담요가 말리듯이 접혀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기권이 사라지면 어떠한 생명체도 존재할 수가 없겠지요. 베드로후서를 보겠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중력이 사라지고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에서는요, 거짓이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거짓 우리 없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거짓해서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렇게 막 사기치고 이래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고 정직하게 벌고 그러는데 왜 자꾸 거짓 하시나.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이성재 성도님이 말씀 전하실 때 포장지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포장지로 그럴싸하게 우리를 가릴 수 있습니다. 진실한 척 할 수 있고요. 사랑하는 척 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는 척, 좋아하지 않는데도 좋아하는 척, 하기 싫은데 하는 척. 좀 더 세련된 사람들은 예의나 교양으로 가립니다. 나르시즘. 그러나 그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포장지가 벗겨지는 거지요. 이 거짓된 인간의식을 중심으로 만유가 신음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온 우주가 새로워진다. 이 거짓된 원리가 끝나고 온 우주의 말씀의 원리가 완성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로마서를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신음하고 있다고 하죠. 택한 자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영광의 자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자유라고 합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두려움이나 계산에 묶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하나 하고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많은 경우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계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하게 하시려고인데 이렇게 거꾸로 삽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우주가 물질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존재하는 일루전,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상계가 사라지고 본질계가 드러날 때 물질의 세계가 사라지고 나서 남는 것은 결국 인격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지식을 쌓거나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인격을 가꾸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꾼다는 것은 주님께 붙들림 받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3기본을 실천하고 인격 진의로 성찰합니다. 이것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실을 키우게 됩니다. 3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타고 그때 앞 29절에서처럼 우주의 종말의 시간에 여기서 대칭이 나타나지요. 하늘에서의 인자의 징조와 땅에서의 모든 족속들의 통곡입니다. 만물이 하나인 본질계가 현현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단절된 현상계는 그 자체가 이미 저주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재림이 일어납니다. 재림은요, 온 우주에 현현되는 신성,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온 우주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람에게 위임한 다스림의 권세가 완성되는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에게서 다스림의 권세를 받아서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를 세웁니다. 소멸되지 않는 게, 사라지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세계사 책을 하나 읽었는데 다 막 싸우고 내가 더 힘을 가져야 돼, 내가 더 힘을 가져야 돼, 계속 엎치락 뒤치락, 소멸, 멸망, 세워지고 일어나고의 반복이더라고요.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서로 나누어져 있다면, 분리되어 있다면 그 권세는 언젠가는 끝나겠지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취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소멸되지 않는 권세는 하나된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멸되지 않는 하나된 권세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힘으로 가능할까요? 사랑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슴과 우리의 가슴이 하나이다, 진실로 통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재림 때에 던져질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진실의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는 새 시간, 새 출발, 새 일을 의미합니다.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에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민수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나팔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할 거야 하는 새로운 선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모였고 출발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울려 퍼지는 큰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궁극적인 새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집행해 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에게 그 잉태 소식을 전하지요. 또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알렸지요. 그런데 여기서 천사들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마지막일까요? 택하신 자들이 모두 모이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을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천사의 역할도 끝나게 됩니다.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하셨죠. 이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택하신 자도 하나님과 하나이고 이 하나됨이 온 우주 만물과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것입니다. 무한 우주의 무한 시간, 하나님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영원히 펼칠 유업자들이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 세 절을 성도님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도 정확히 잘 알지 못하면서 마치 잘 아는 척 나누었지만 성도님들이 더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9절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가 끝난다 하는 말이고요. 30절은 그 멸망 속의 새 시작이 인자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하는 말이고요. 31절은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데 이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 무한히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새 우주의 왕들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절이, 이 성경 구절이 성도님들에게는 실제로 다가오십니까? 야, 이거 무슨 성경에나 나오는 동화 같은 이야기지 하십니까? 나는 평생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았어. 내 두 주먹을 믿지. 하십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난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알겠어? 죽어봐야 알지. 하십니까?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가 되지 않지요. 말씀은 이해합니다. 야, 나 알아. 하나님 나라와 영원 믿어. 아직 시간이 있잖아.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은 이상이고요. 현실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것입니다. 그날은, 나의 멸망은 아무도 모른다. 나의 종말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새 차원을 우리는 모릅니다. 야다로 모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모릅니다. 내가 작은 선을 행해도 기쁘잖아요. 조금 의로운 일을 하면 내가 자랑스럽지요.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분의 의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차원을 모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여전히 세상이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의지하는 것은 돈이고 조건이고 상황이고 소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돌이켜야 하잖아요. 돌이킴은 아픔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H9 모임에서 아픔의 반대말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김인기 성도님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선지자 맞으셔요. 논리입니다. 나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것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때문 아니고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러는 것에는 만 가지로 이유가 있습니다. 남이 잘못하면 정확하게 보는데 내가 잘못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보다 세상이 더 실제일까? 왜 나는 상황 너머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이토록 메마르고 사랑이 없으며 내 주변을 복으로 채우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의 기도는 이렇게 얕은 호흡으로 끝나버리는 것일까? 아파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 아파함보다, 회개보다 자기 방어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길에 서려면 우리는 나를 방어하는 이 논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요, 그 날, 여호와의 날, 큰 날, 주의 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 날을 향하여 제가 만난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 텐데요. 원망스러운 기독교 하나임 5에서 발췌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이 높은 에너지이다. 그 높은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동식물 등의 물질이 생겨났다. 물질로 된 현상 세계는 굉장히 낮은 에너지이다. 말씀의 에너지가 높은 것은 말씀이 본질의 실제여서 무한 입체이기 때문이다. 우주 만물과 하나로 연결되고 통하며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받음으로 강화된다. 에너지가 높을수록 창조력도 상승되고 에너지가 낮을수록 지구력조차도 하락한다. 말씀의 사람은 에너지가 상승되어 어떤 상황이라도 다스려 나갈 수 있어 생명의 형통을 누린다. 저는 말씀 만나기를 통해서 저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잘난 척 하고 있죠. 어떤 잘난 척 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2024년 11월 12일 토론토 성도님 중에 한 분의 질문입니다. 그날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장면입니다.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무엇을 버려두어야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요? 였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배를 버렸다는데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남편인가요? 자식인가요? 와이프인가요? 그날 저의 대답은 생존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 기도하지 않고 생각해서 일을 결정하는 것,
두려워하고 염려함으로 담대하지 못하며 믿음이 없는 것, 나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 것, 뭐 엄청 많겠죠. 버리려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어요. 말씀 만나기를 마치고 고단하여서 잠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일을 하거든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잠시 생각하는데, 미야, 죄책감.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네가 버려야 할 것은 죄책감. 네 잘못 아니다. 10년이 넘게 많은 사람들이 네 잘못 아니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렇다고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엎드렸어요. 주님 어떻게 버립니까? 안 버려집니다. 못 버립니다. 그렇게 한참을 실갱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제게 다시 묻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거두어 가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면 그때는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저는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알 수가 없어서 오래도록 알았던 사람입니다. 눈 위를 덮는 허물로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낮은 에너지와 삶의 무게, 그 힘겨움이 말씀 안에서 사라지고 녹아졌다고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예요.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만난 것은요, 말씀을 품는다는 게 무엇이구나.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아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하나임교회 성도님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다시 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그날 저의 대답은 많이 고민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며 성숙함에 이르는 과정이 나에게 부담이 아닐 때,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축복이며 내가 영원히 누릴 유업으로 받아들여질 때 이 여정은 나에게 무한한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됨이 되게 어렴풋하고요. 이렇게 손에 이렇게 딱 잡히지가 않았어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조금 또렷이 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됨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요, 내가 마지막 날에 택하신 자가 되려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됨이 중요하구나. 나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됨은 진실이신 하나님께 거짓밖에 드릴 수 없는 내 실존의 아픔, 가인의 후회, 그 쪼개어진 가슴에서 시작되어서 깊어지는구나. 그런데 그 쪼개어진 가슴을 하나님이 품으시는구나. 그 바늘 끝 같은 진실을 품으셔서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다른 하나님이 융합으로 완전히 하나로 일체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됨에 같이 안 돼요. 세상에나 내가 그게 가능하다고?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나 같은 사람에게, 나같이 죄뿐인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고? 상상하니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보는데 세상이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은요, 영체입니다. 영체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영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실제에 대한 마음의 울림과 소망이 그때부터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 나누기 방에서 영체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영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이다. 육체로 피워낸 몸이다. 그러니까 인격 맞겠지요? 몸은 그 자체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인격은 몸으로 표현해야 볼 수 있잖아요. 자전거나 스키를 배울 때 한 번 몸에 익힌 감각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깨닫고 체득한 사랑과 생명은 육체를 벗고 영원으로 들어갈 때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차원에 새겨져 더 깊고 더 밝은 생명으로 피어납니다. 육체가 쓰러지면 체화된 부활 영체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의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아라가 메인 주제이지요. 택하신 자는 영체의 싹을 틔운 자다. 영체의 싹을 틔운 자는 애고가 깨어진 자다. 이 영체의 싹을 틔우는 자는 영체의 싹을 틔우는 순간에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께 품음받는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신 도표를 제가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저기 저렇게 나뭇잎은요, 저의 특허입니다. 제 거예요. 그렇지만 컨펌 받았습니다. 맞다고. 저기 우리 안에는 생명의 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핵은 단단한 에고의 껍질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핵이 싹 트려면 저 단단한 에고를 깨고 나와야 하는 엄청난 아픔을 동반해야 합니다. 중심의 진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면 나를 보면 뭐가 없잖아요. 그 진실이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깨어지겠지요. 그 깨어진 심령이 영원계의 핵입니다.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엄마의 마음이 해줄 것 다 해줬다 하는 엄마의 마음보다 더 귀한 것처럼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의 이런 이해를 돕는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저거 씨앗이에요. 보통은 상추 모종 사거나 고추 모종 사가지고서 집에다 심는데 처음으로 씨앗을 한번 뿌려봤습니다. 한국에서 사온 지 한 4년, 5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깜깜한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그 시간도 오래돼서 이거 될까? 좀 염려했습니다. 근데 물을 주고 가꾸니까 그리고 기다리니까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거는 한 3일 된 거예요. 진짜 처음 됐을 때는 진짜 정말 연두색인데 너무 예뻤어요. 와, 정말 신기하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을 주고 일하러 가기 전에도 보고 다녀와서도 인사하고 날이 더우면 지칠까봐 비가 많이 오면 쓸려갈까봐 제가 온 정성을 다해서 가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우리 안에 생명의 핵이 있는데 그게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아무리 깜깜한 그 비닐봉지에 있었어도 이렇게 아파하면 싹이 트는구나.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저게 뭐냐면요, 아까 그 파란 씨예요. 저게 저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신기했어요. 야, 저렇게 나왔구나. 더 커졌어요, 씨보다. 그리고 네,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시겠구나. 우리가 이런 영체의 싹을 틔우면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겠구나. 저 같은 사람도 이 씨앗 하나가 나왔는데 너무 예뻐서
노심초사하면서 막 가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싹을 보시면 얼마나 기쁘실까? 얼마나 보호하실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전에요. 제가 깨달은 거는요. 아파하면 에고가 깨어지고, 아주 제가 깨달은 거 아니네.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파하면 에고가 깨어지고, 에고가 깨어지면 영체가 피어나고, 영체가 피어나면 하나님이 품으셔서 그 바늘 끝 같은 나의 진실을 품으셔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자가 택하신 자이며 종말의 환난을 통과한다. 우리 모두 영체를 피우며 가꾸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영체를 피우며 가꾸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회 산행 때에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한 성도님이 잘 외우셨다가 저에게 리마인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을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나인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요, 너의 자람을 즐겨줍니다. 나는 깍두기를 잘 담는데 너는 총각김치를 잘 담으면 그 총각김치를 잘 담는 그 사람의 자람을 즐겨주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나 깍두기 잘 담는 거 즐기면 되니까 너 총각김치 잘 담는 건 괜찮은 거예요. 즐겨주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우리됨이겠지요.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처음에 시작했지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정답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게 선명한 것은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직선 위에 삶과 죽음 이후에도 생명은 영원하겠지요. 삶과 죽음이라는 과정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과 죽음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찾으시는 것이 있는데, 나의 자원함과 중심의 진실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나의 진실을, 그분을 향한 사랑의 진실을 여시려고 계시는데 숨어 계십니다. 안타까이 보시며 숨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만나는 것, 영체를 싹 틔우는 것, 피워내며 자라가는 것,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택하신 자가 되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순간, 세 분의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붙들림을 받아 새 우주를 다스리는 유업자가 되는 것, 그 티켓을 얻는 것, 그 이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사랑의 연합에 붙들림 받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